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새벽의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오늘 새벽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기도 중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차례대로 찾아가 보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말들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각 절에서 1절 전반부, 2절 전반부, 3절 전반부를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1절 전반부, 2절 전반부, 3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각 절의 후반부, 그러니까 1절 후반부, 2절 후반부, 3절 후반부, 각 절의 후반부에 가면 뭐냐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다음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이렇게 쭉 쓰고 2절을 이렇게 쭉 쓰고 3절을 이렇게 쭉 쓰면 가운데를 이렇게 쭉 자르면 1, 2, 3절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가운데를 쭉 잘라서 1, 2, 3절 후반부를 보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은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어서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또 2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겠죠. 하나님은 뭐라 말할까?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이죠. 자주 제가 표현을 쓰지만 요즘은 커플끼리도 무료 통화, 무제한 통화제 있으면 계속 전화하고 확인하고 이야기하죠. 왜요? 좋으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계속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2절 전반부에서 뭐냐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3절 전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또 여호와를 구하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증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살다 보면 그게 안 되지만 처음에 두 사람이 좋을 때는
굶어도 같이 살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 그 부인을 통해서 밥이나 돈을 구하는 게 아니죠. 살다가 그래 될 수는 있어도, 처음에는 뭡니까? 굶어도 돈이 없어도 이 남자만 있으면, 이 여자만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부인만, 이 내 남편만을 구하지 더 이상 구하지 않죠. 그래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돈, 하나님 때문에 건강, 하나님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끝에는 뭐랍니까? 그리하는 자는 뭐 할 거라고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숙제가 되고 묵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3절 끝에서 그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 아뢰고 또 2절에서 하는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회한이 들지 않습니까? 가족 생활들과 부부 생활들과 이것이 초창기에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즐겁잖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면 뭡니까? 이거 도로 배 안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게 막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막 이제 사춘기 오면 미혼 5살, 사춘기 오면 뭐랍니까? 막 엄마가 참다가 뭡니까? 그냥 니 애미 잡아먹어라 이놈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그 부부 관계도 그거 마찬가지죠.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엔 그러지 않았단 거예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뭡니까?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죄와 인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각 절에서 하반절에서는 이제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 3절 하반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요, 그것을 또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일과 더불어 이 세상에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만민 중에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란 말이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의 요소 중에 그 간증이라는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끝에 증이란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테스트모니, 이건 뭐냐면 증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지어내는 말로 내가 그냥 바라는 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세상에 뭐랄까요? 세상에 만민 중에 알게 하고 어떤 계획을 짜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증거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드러내야만 뭡니까? 그게 확증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거죠. 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또 뭐랍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재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심증은 뭡니까? 마음에 분명히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정황상 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걸 가지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님, 존경하는 판사님, 내가 보건대 저 사람이 분명히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해봤자 그건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건데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증.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물증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에 대한 그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듣는 사람이 확신하게 되고 듣는 사람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과 더불어 그 이웃의 세상에 간증해야 됩니다. 그 뭡니까?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기 전에 뭐랍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러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뜻이 그게 두 자로 뭡니까? 간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간증이 내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증이 어떨 때는 뭡니까? 내가 신이 나고 내가 말증이게 되면 간증이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은 그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자랑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랑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경험은, 그 체험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의 삶들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없으면 체험도 없고 간증할 수 없습니다. 그 간증의 형식을 두지만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살고 있으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요, 자랑하자, 간증하자, 자랑하자, 간증하자.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뭡니까? 자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또 우리가 소망하며 갈망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 두 가지 뭐라고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요. 무엇을 구한다고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냐는 겁니다. 못 믿어오면 못 구해요. 안 그래요? 이자야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못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해결자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해결자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해결자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해결자이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해결자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해결자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고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 좀 보자. 우리 얼굴 좀 보자. 야, 네 얼굴 까먹었다. 네 얼굴 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만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얼굴 좀 보자. 야, 네 얼마 말고 전화해가지고 야, 뭐시야? 네 얼마 말고. 야, 니 우리 한번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나온나? 얼굴 좀 보자. 이게 뭡니까? 만나자는 뜻 아닙니까? 만나자. 우리도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나는 기도거리만 가득 차 있고 내 소망과 갈망이 가득 찰 때 능력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능력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에 대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님 만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곳생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해결자이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면서 5절 6절에서는 맨 끝에 5절 6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할지어다를 뭘로 한번 믿어 바꿔볼까요? 잊지 말지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기억할지어다 말은 뭡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가 잊지 말자. 이런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자. 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옛날에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라는 곳에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른 고문서나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그 우상과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아버지에게 호소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뭡니까? 그 땅을, 갈대 우르라는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데라라는 아버지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왔는데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게 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나가 뭘 해야 되지?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
대낮에도 하늘이 노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확 주저앉을 것만 같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깨우시던 그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브라함 곧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욕심도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콤플렉스에 막 비관에 막 가득 차 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한테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쏘기려고 그러고 눈먼 아버지를 뭡니까? 시롱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올 것만 같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을 뻔하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밤에 막 그 두려움 가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건 내가 그를 택했으니까 그를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운데서 야곱이 지혜로웠거나 야곱이 술을 잘 읽거나 야곱이 그때 판단을 잘하거나 그것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열악한 상황, 어떤 불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두려운 환경, 어떤 더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걸로 딱 게임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로 모든 상황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적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과 이적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내 판단이 내가 무엇을 극복하게 하거나 내 피땀과 내 노력이 어떤 보람을 잃게 하는 것 이전에 기적과 이적과 지혜로운 판단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에게 참 복이 임하고 그 자에게 참 지혜가 임하고 그 자에게 참 능력이 임하고 그 자에게 참 응답이 임하고 그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한 지금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스도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떡할까? 내 후손들은 어떡할까? 내 자손들은 어떡할까? 내 아이들은 어떡할까? 할 때 너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면 그 너희 자손들에게도 너희 후손들에게도 너희 그렇게 애타는 너희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오늘의 하나님, 그 현재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확신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캄캄할 때,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은 그 여호와가 먼데 있거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전설 속에 아니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까? 그는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지, 야곱의 하나님이셨지, 그 옛날에 이삭에게 놀라운 일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 그때 하나님 정말 대단했어. 모세 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막대기 가지고 양이나 치는 막대기 가지고 홍해도 말이야 가르고 대단하시지. 그때 하나님 정말 대단했어. 하나님 정말 멋졌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야.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그 부흥운동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야. 참 멋졌던 하나님이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한번 보세요. 뭐랍니까? 그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지혜로운 판단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생략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스며들 것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야, 저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네. 그럴 때 끼어들으라고요. 세상에 가서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요. 야, 저게 하나님 대단하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요. 저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에 계속해서 뭡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8절에 뭡니까? 그의 언약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도 있고 구별된 뜻도 있지만 평범한 뜻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합니까?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대라고요? 천대예요. 천대. 천대라고 말하면 지금 내 세대로부터 해서 1000대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 세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율법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우리 이웃이 누구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해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수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그걸 횟수로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했다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네 할 것 다 했다. 그리고 7번의 용서인데 또 죄지면 지금 인간도 아니다. 뭐 그런 뜻들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해야죠. 그럼 77이 49, 490분인가요? 490번 동안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 언약의 모습이라는 건 뭡니까? 천대라면 1대, 2대, 3대 하면서 천대까지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해도 잘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천대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천대에 걸쳐서 그 다음 뭐라고요?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따라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했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기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능력의 말씀이냐?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항아리를 굽는 사람은 흙으로 막 빚고 주물고 말고 또 약을 입히고 가마에 구워서 그렇게 나오면 마음에 드는 건 그대로 두지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죠. 단호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비유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일도 있고 노동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판단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뭡니까?
순식간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온 땅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뭡니까? 천대에 걸쳐서 명령으로 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깜빡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기억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심으로써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아브라함에게, 10절에는 이삭에게, 11절에는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의 그 뭘까요? 그 우리의 그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 야 어제 내가 숨쉬고 밤에 잘 자서 내가 다시 깨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는 거죠. 아 하루를 더 사는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또 뭡니까? 오늘 또 하룻밤 다 자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야 숨을 쉬고 눈을 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연장됐구나. 연장되고 계속 연장되고 연장돼서 계속 연장돼 가면 이게 영원이구나. 이것도 계속 연장되는 부분에서 끝이 나지 않으니까 영혼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영혼은 뭐냐면 이게요. 오늘 지금 현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수천년 전,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지금 오늘 나에게 지금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현재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것들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목영교회를 통해 이루어주실 그 어떤 우리 교회의 그 비전들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만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전은 뭐냐면 영어로 비전이라는 건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은 뭡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비전으로 근데 비전은 언제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비전이라고 미래의 일인데 비전으로 불렀다는 건 뭡니까? 비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뭡니까? 이게 현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한 현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이건 영혼이 아니에요. 내가 또 숨쉬면 살아나겠지.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거. 그건 연장이지. 어떻게 보면 영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은 뭡니까? 영원한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도 영원한 지금, 그러니까 미래도 영원한 지금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지금의 하나님이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도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지 옛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으로, 영원한 지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은 뭡니까? 영원한 지금이에요. 영원한 지금. 영원한 지금요. 뭐라고요? 영원한 지금요. 뭐라고요? 영원한 지금요. 뭐라고요? 영원한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은 뭐냐면 영원한 지금이에요. 영원한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능력으로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한 지금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영원한 지금으로요. 뭐라고요? 영원한 지금으로요. 뭐라고요? 영원한 지금으로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영원한 지금으로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금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뭡니까? 지금처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지금 당장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목사님 지금 당장이라는데요. 내 기도 제목 하나가요. 수십 년째 지금 계속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 과묵하세요.
하나님 너무 말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기도도 뭡니까? 지금처럼 느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야, 3년 전에도 응답 안 하셨는데, 3년이 뭡니까? 10년 전에도 응답 안 하셨는데, 10년 전이 뭡니까? 내 시집 올 때 기도한 건데, 지금 수십 년째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이라고, 지금 기도하는 순간은요, 지금 당장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지금의 하나님을 믿고 그 천대에 걸쳐서 명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원한 지금! 영원한 지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요? 영원한 지금! 뭐라고요? 영원한 지금! 영원한 지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이후로는 그 약속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영원한지를 실증으로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저 동쪽 갈대 우르에서 방황하면서 막 정처 없이 걷던 한 가족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뭡니까? 이렇게 서쪽으로 오면서 저쪽으로 바로 가로질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할당한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할당한 소유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참 답답했을 거예요. 나이 70에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계속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바다에 땅에 있는 모래를 세어보라. 셀 수 없을진데 그보다 너희 자손이 많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지금처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도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질 때 자기 당대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많은 자손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기도가 뭡니까? 막 힘이 되고, 기도가 막 능력이 되고, 여전히 나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가면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고, 현실은 어떨 때는 더 어려워지는데도, 그 기도하는 순간에 왜 복될 수 있냐면,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뭡니까?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지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그 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힘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할당한 소유라고 말씀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1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사람 수가 적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답니까?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막 두려워하죠. 벌써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뭡니까? 아비멜렉한테 가서 또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도 뭡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근데 한번 보세요.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에다 장사합니까?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의 주인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내 소유로 가지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가지라 그러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돈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땅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 등본상 없어요. 없으니까 뭡니까? 부인 묻을 땅 한 줌 없는 거예요. 땅 한 자리. 자기 부인 묻을 땅 한 자리가 없어서 돈 주고 땅을 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게 자기의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사람의 수가 적어서 나그네가 되었고 13절에서는 뭡니까?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어떻게 됩니까? 떠돌아다녔다. 그래서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지금으로 말하면 난빈이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또 뭐랍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 그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핍박하는 동안 그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말이 그 억압하는 자들, 탈취하려는 자들,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억압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꾸짖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 땅을 몰아내고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 약속이 변하지 않으면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니 악하고 부정한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쁜 의도로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의 사람에게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속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기 이전에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선을 그어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브라함 너의 것 말씀하시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속이 가나안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소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마 약속하시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확실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소속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속을. 근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단 이걸 한번 줘보세요. 이걸 줘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순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랍니까? 저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나 하나님의 미래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선지자라는 것만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를 해하지 말라. 나에게 속한 자이니 그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붙들려고 할 때,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 사명을 확실히 할 때, 내 그 사명에 따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소식이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사명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떠나버리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요? 그는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선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형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소속을 확실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 소속을 확실하게 하세요. 내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세상 등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마귀로부터 떠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마귀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미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로서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 하나님께 속한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마귀로부터 떠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속됐음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내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속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